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현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이 두 가지 소망을 이루는 열쇠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는 등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모든 것을 이겨낸 인물이죠.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시는 여러분의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에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과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 있게 하심과 번성케 하심.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므낫세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끔찍한 상처를 완전히 잊는 것이 가능할까요?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의 얼굴을 정말로 잊었을까요? 채색 옷이 찢겨나가던 그 순간의 모멸감, 죽음의 공포 속에서 형들이 자신을 죽일지 살릴지를 논하던 그 대화 내용을 정말로 기억에서 지워버렸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왜 그는 훗날 창세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상세히 적었을까요? 잊었다면 기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그가 저지른 잘못을 완전히 잊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책감의 늪에 빠뜨리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중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분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간직한 분들,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 분들, 혹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이라는 책에서 단 한 페이지만 찢어낼 수 있다면 내 삶은 완벽할 텐데 그 검게 얼룩진 한 페이지가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페이지를 찢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해답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아무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의지의 결단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쓴뿌리에 계속 묶여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상처를 곱씹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이미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것입니다. 평안은 쓴맛보다 낫습니다. 기쁨은 분노보다 낫고 사랑은 미움보다 낫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온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형들을 한 방에 모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놓아주는 순간 역설적으로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불공평해요. 그들은 벌을 받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고 하늘의 천사들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며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영원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들의 영향력에서 해방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해방의 열쇠가 바로 당신의 용서하려는 의지입니다. 용서는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용서는 그들의 죄를 사면해주는 법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향한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의 손에 못 박혀 피 흘리면서도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바로 그 순간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기억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재정적인 풍요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엄청난 부와 성공,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풍년 동안 이집트 전역의 곡식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저장했습니다.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기록을 중단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하셨으니 나도 가난한 것이 경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 일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영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번영에도 분명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요셉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47장 23절에서 요셉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기 당신들을 위한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으로 땅에 뿌리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번영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추수할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농부가 아는 진리입니다. 영적인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리아의 몸에 예수라는 씨앗을 심으셨고 그 씨앗을 통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구원의 수확을 거두셨습니다. 재정의 영역도 동일합니다. 요셉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당신의 씨앗을 심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라오에게 수확의 20%를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80%는 백성들이 갖도록 하는 놀라운 경제 정책을 펼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셉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기서 주라는 것은 너의 씨앗을 심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함에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 씨앗을 심으면 복숭아가 열립니다. 재물을 심으면 재물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 재정적으로 뒤처져 있어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훔쳐간 것을 되찾아 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잃었던 것들을 다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고 기적적인 배가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당신 손에 쥔 것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할 때 그것은 바로 당신이 심어야 할 씨앗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당신이 나누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을 씨앗을 먼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건강, 생명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독일의 사업가였던 신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용해 약 1000명의 유대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는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금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5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고급 자동차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차를 팔았다면 100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언젠가 우리도 영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내디뎠더라면 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담대하게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행이 되어주시고 당신을 끝까지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므낫세의 은혜, 즉 용서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기억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필요는 에브라임의 법칙, 즉 심고 거두는 믿음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당신의 작은 씨앗을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당신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통해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마음의 깊은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용서의 능력을 통해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차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큰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할 때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목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삶 모든 영역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이 모든 축복을 선포합니다.